믿음의 고백을 하는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권을 주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제의 선택이 오늘이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이 결코 가볍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택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과 관련된 교훈을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사람을 다시금 비교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혜를 통해서 자기 길을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자기 길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선택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이유는 길이 하나만 있으면 선택이 안 되죠.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길과 가면 안 되는 길을 정확하게 분별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속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장 안에서 누구를 속이든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타인을 속이는 건지 아니면 나를 속이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 전체적인 문맥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여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선택과 관련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바른 선택을 위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선택을 할지라도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단순화시키면 선과 악의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분명히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 선과 악이 명확하지 않은 선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김치찌개 먹어야 됩니까? 된장찌개 먹어야 됩니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입니까? 이거 말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선입니까? 또 어느 대학을 가면 악이 됩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선과 악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런데 왜 제가 모든 선택은 근본적으로 선과 악의 결정이라고 말씀드리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의 대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는가는 죄가 아닙니다. 또 선도 아닙니다. 근데 그 대학을 어떻게 준비했는가가 선, 악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그 대학을 준비해서 선한 길을 간 것일 거고요. 어떤 자녀는 하나님 바깥에서 그 대학을 준비해서 악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모든 선택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뭐가 개입이 되어 있는가? 선과 악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선택하는 전형적인 것이 악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자기에게 속아서 왜 악한 길을 선택하는가?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언 1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죄의 길을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죄를 심상히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에 심상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업신여기다, 우습게 여기다 또는 가볍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바깥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가 하는 결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건 큰 문제 아니라고. 이 정도 죄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실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산다고.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죄를 심상히 여김으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12지파 중에 가장 열악한 지파이던 베냐민 지파이고요.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문에 속하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니까 그가 왕이 되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
이 사울이 버림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침공입니다. 블레셋이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고 이스라엘도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나갔지만 7일 동안 이스라엘은 변변한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군사력에 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숨어 지내게 됩니다. 7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굴과 수풀과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서 7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왜 7일을 버티고 있는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실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이 7일을 버텼는데 약속한 7일의 시간이 다 채워졌는데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러자 백성들 안에서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하고 전열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불안해지는가? 사울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본래는 사무엘이 드려야 됐던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사울이 드린 걸 마쳤을 때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주고받은 대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왕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데 사울은 그걸 심각한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일어났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내 상황이었어도 모든 사람은 나처럼 밖에 하지 못했을 거라고 합리화시켜버려요. 죄인 건 인정은 해요. 죄인데 어땠다고요? 다른 사람도 다 나처럼 밖에는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상황에 대한 부득이함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데 하나님이 이걸 죄로 여기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절박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죄일지라도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실 거라고 사무엘이 늦게 온 거 아니냐고 죄를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생각 하나가 결국은 사울의 인생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죄를 자꾸만 가볍게 여기고 싶어요. 자녀를 말씀 안에 키우려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실족합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 안에서 안 키우거든요. 그들에게는 길이 있는 것 같고 내게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게 잘못된 거 아는데 뭐라고 핑계댑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어릴 때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제가 고등부를 지도를 했는데 딱 보면 기도회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대학 가자고.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사님 말씀의 취지는 너무 정확한데 한국 사회에서 어렵습니다. 목사님, 학원 안 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학원 안 가고 교회 오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도 나중에 애가 고3 돼 보면 아실 거예요. 남들도 다 그래요. 목사님, 상황이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합리화시켜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이 절박한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거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일반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죄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다. 정직이 뭡니까?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 핑계 안 되고 사람 핑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부득이하다고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죄는 죄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미련한 사람들이 길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선택의 상황이 되면 그들에게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자기 눈에 보기에 필경은 바른 길처럼 보이는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 길이 좋은 것 같아서 웃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경험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기점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을 할까요? 우리 안에 신념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 이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면 내가 하는 선택은 누가 제일 잘하는 선택일까요? 내가 해야 될 선택에서 당연히 내가 제일 잘하지.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제일 잘 선택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살아보면 아는 게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 안 하실 거죠. 나죠. 아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 그렇게 온유하지 않아. 당신은 엄청 까칠해.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엄청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갈등이라는 걸 모르고 안 믿으신 눈치 같은데 그래서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는 그게 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단도직입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엄청 온유한 사람인 줄 아는데 당신은 온유한 사람 아니야. 엄청 까칠해.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내 아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르구나. 그리고 살면서 아는 게 있었어요. 제 아내가 생각하는 내가 맞다는 거를요. 사람이 내 인생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속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속는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자기를 속인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의 속임이 있다니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고 나한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 선택을 내가 해야지 누구한테 묻겠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항상 열려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맹신에 가까운 확신을 가지고 그릇된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관련해서, 선택과 관련해서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선택이 건강한 선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나한테 유익한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혹시 나를 낳아준 부모일까요? 혹시 나랑 20년, 30년, 40년을 살고 있는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더 잘할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나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시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셨대요. 심지어 자기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살 거라고 그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대. 전문가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한다면 나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자녀를 내가 모르는데 이 자녀에게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하나님 지혜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칼빈이 어떤 말을 했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를 알고 싶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내 자신에서 뭐를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나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런 탐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보신 걸까?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나는 그냥 지나치는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면 그게 저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까지를 보시는 걸까요? 어디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게 되면은요, 고백이 이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근데 상대적으로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뭡니까? 매 순간 실수를 해요. 나는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요,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형편없구나, 내가. 사도 바울이 괜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에게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못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내 결정을 내가 하면 죽자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내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고백은 미안한데 내가 잘 모르겠어, 이 고백이라는 거.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물어요. 아빠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줬어요. 아빠 믿고 이거 해. 근데 예전에는요, 참 신기하게 요행이 잘 맞았나 봐요. 제가 이거 해 하면 잘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대학교 들어가서 아빠 사과 받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제가요. 요즘은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이가 저한테 아빠 어떻게 할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가?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아빠 생각에는 이거를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생각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가 결정하는 게 어때? 이러면 신기하게 우리 아이는 제가 한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참 좋은 고백인 것 같아요.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여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잘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내가 내 아내를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내 자식을 잘 아는데,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내가 30년 살아도 내가 내 남편을 잘 모르겠네. 내가 우리 아이를 20년 가까이 키웠는데도 우리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잘 모른다는 고백이 익숙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눈에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옳다고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우리 성경에 마음이 굽어 있는 자라고 표현된 거는요, 문자적으로 마음이 돌아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이렇게 가 있던 존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을 돌려버렸다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실족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언제 그럽니까? 실패했을 때. 언제 그럽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요. 또 언제 그럽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직진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돌아서, 오늘 보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굽어 있는 자가 마음이 돌아서 있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상태예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 나에 대해서 좋은 선택을 할까요? 나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나쁜 선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마음이 돌아서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 있는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에서 내 눈에 좋은 걸 선택을 하면 필경은 지금은 웃지만 마지막 끝이지만 가면 울을 날이 올 거라는 거, 슬플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신앙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할 때마다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질문 참 많이 하잖아요. 이제 수능 치고 나서 대학교 6개 지원을 할 때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군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군은 어디를 써야 됩니까? 다군은 어디를 써야 됩니까? 모르세요? 가나 다군을 써요, 요즘은요. 근데 이게 참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군에는 여기를 써라, 나군에는 여기를 써라, 다군은 여기를 써라 말해주면 참 좋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물었는데, 물은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은 분들. 자, 물었는데 답을 받으셨어요? 목사도 못 받았는데. 제가 받은 분이 계시면 제 머리를 한번 들이밀라고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어떻게 받는 건지. 참 신기하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끊임없이 묻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답을 안 주세요, 도대체. 우리가 안 물어서 못 받았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계속 묻는단 말이죠.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어느 직장을 가야 됩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어느 집을 사야 됩니까? 계속 묻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하는 뜻이에요. 어떤 존재가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많은 상황 속에서 각각의 답을 안 주실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신다고요? 거룩한 존재. 거룩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신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거룩이에요. 당연히 이 거룩한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은 계속 물어요. 하나님 앞에 답은 안 주셔도 계속 물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묻고 있는 동안에 길은 합력하여 선이 되어 가고 있어요. 살아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시절에 우리가 했던 선택 중에 잘못된 선택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좋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던 시절 우리가 했던 선택 중에 잘못된 선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실은요. 언제 우리 선택이 망가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데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있을 때요. 관계가 안 좋은데 A 대학입니까? B 대학 아무리 물어보세요. 답을 주시나? 답 없어요.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나는 부족하다는 이 고백 앞에 서야 우리가 물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길을 모르겠는데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전혀 모르겠는데 걔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당장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아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번에 자녀가 수능을 치는 분이 계시다면 답답하시더라도 계속 묻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세요. 당장 답을 안 주셔도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상태가 영적으로 가장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 바깥에서 뭔가를 선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좋은 거라고 말하겠냐고요. 거룩한 상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세 문장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기뻐하려고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세요. 제가 어저께 낮까지 괜찮았어요, 몸이요. 근데 갑자기 저녁 가까워지면서 목이 잠기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분명히 6시까지 와서 밥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6시 40분에 오더라고요. 40분 차이인데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괴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화를 안 냈어요, 여러분. 물론 제 아내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안 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뜻은 뭘까 도대체? 왜 내 안에 늦게 오는 거고 난 왜 화가 나는 걸까? 예전 같으면 제가 그냥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 장치를 해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만 나는 모든 걸 몰라요. 이게 인정이 되면 내 자신에게 속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속아서 그릇된 길로 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선택의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면 그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행동을 삼간다. 쉽게 말하면 행동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길과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에게 쉽게 설득이 돼요. 우리 중에 팔랑귀가 있잖아요. 여기 가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가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죠. 그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좋은 말 해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말도 들어요. 이쪽에 내게 좋은 말이 또 이 말도 들어요. 쉽게 설득이 되니까 모든 나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좋은 말이 다 내게 좋은 사람에게 좋은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절대로 나쁜 말로 우리를 유혹 안 해요. 여러분, 동창회 가가지고 결혼을 깨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주로 뭐라고 말하면서 결혼 깨진다고 그럽니까? 누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켰어? 그 말 한마디 무너진대. 여자분들이요. 자기도 남편 고생시켜놓고서는.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줄 알고 모든 말을 믿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유혹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하나님께 바른가, 어떤 길이 하나님께 바르지 않은가. 그러니까 듣는 소리가 전부가 되면 어리석은 사람 되고요, 듣는 소리 중에서 분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과 관련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상대방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 안에 각각의 생각들이 있답니다. 어떤 생각이 있는가?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할 때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 말을 듣고 방자하여서 악한 길을 선택한대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뭐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두려워한다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한대요. 어떤 걸 두려워하는 걸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 틀리시지만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열려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그는 특징이 있잖아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이 방자단 말은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요.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신뢰하면 안 되는 것과 신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실수를 여러 번 한 사람은 큰 실수를 안 한대잖아요. 근데 한 번도 실수를 안 해본 사람이 큰 사고를 친대죠. 왜냐하면 자기 신뢰가 너무 강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니까 이번에도 틀림없다.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과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과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속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한테 속아요. 그래서 무너져요. 하나님께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명령이라는 거 다 아시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쓸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문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 필요에 대한 간구, 내가 필요한 것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물론 이게 틀리지 않죠. 근데 살아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필요가 항상 생깁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종이를 하나 드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좀 적어보라고 그러시면 몇 개나 적을 것 같습니까? 한 10개나 적으실까요? 자, 적었다 쳐요. 그걸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거 중언부언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거 기도할 텐데 피로라는 게 항상 새롭게 일어나지 않아요. 제 나이만 돼도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뭐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제가 뭐가 없죠? 아들도 둘이나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집에 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양복들 되게 많아요. 구두도 많아요. 도대체 내가 뭐가 없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마땅히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뭐 좀 달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피로에 대한 간구가 기도라면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우린 쉬지 않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한테 뭐라고 말을 할지 선택해야 돼요. 내 자녀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선택해. 심지어 내 표정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환하게 웃어줘야 되는가, 짜증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불편하다는 걸 내색해야 되는가. 길도 선택해야 되고 수많은 선택 앞에 서야 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하다면 물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다 연약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도 말 안 하실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니까요. 자기가 연약하다고. 그러니까 기도는요, 뭐를 받아야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해주셔도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을 살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살 자신이 없다. 오늘도 내가 부부 생활을 해야 되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다.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내 배우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녀의 마음을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미련한 사람은 확신이 너무 지나쳐요. 내가 다 안다고. 나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만 기도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실수가 많다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합니다. 이 사실 인식하니까 두려워요. 내가 실수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내 자녀 인생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배우자한테 아내가 여보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두렵냐고요. 왜냐하면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실수가 많다는 게 인정이 되면 뭐 한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미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응답이 아니고요. 기도를 했다는 게 응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다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많은 기도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나약합니다.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가장 근사한 기도예요. 그리고 말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오늘도 선한 길로 내 자녀가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선한 길로 내 배우자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나도 모르게 죄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세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등 돌리고서 선한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려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선택하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두려워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늘 건강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